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내 한량없는 아미타불이고 한량없는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근데 그 주문을 하면서 내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문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거꾸로 주문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희도 수련은 사실은 제가 소리 수련을 많이 가르치는데 저는 반드시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이걸 하는 거와 안 하는 게, 아니면 기계에 들어가면 테이프톡을 들지 뭐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착각을 하는 게, 그걸 틀어놓기만 해도 뭐가 간다, 또는 불경을 읽기만 해도 뭐 몇만 번을 외우면 뭐 극락세에 간다. 진짜일까요 그게? 요즘 같은 옛날 시대에는 필사만 또 해도 뭐가 복을 받는다, 이게 다 써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진짜일까요? 해보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수련을 해보면 그거는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거지, 가피는 부처가 가르친 내용이 아니에요. 부처는 가피를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 가피는 사랑받고 자비받다는 건데, 부처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네가 깨닫지 못한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게 잘못된 거냐? 제도가 잘못되고 있죠. 불교란 제도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교회 가서 맹목적으로 가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연불수련이 되는 거는 아까 조언 주신 사실 주문수련 자체도 더 포괄할 수가 있는데, 연불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럼 연불 타령이 어떤 거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해. 그럼 내가 그거 될 거라는 생각이 없어. 그럼 그 주문과 그 주문은 다른 걸, 생각과 다른 거기 때문에 결코 안 돼. 이루지는 못하죠. 왜? 처음부터 안 되니까. 왜냐면 상당히 많은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모시기도 하고 따로 또 할 때도 있는데, 당대에 저희가 부처처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오산이죠 라는 말을 스님이 제일 많이 합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해요. 근데 석가라는 분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지. 왜 석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딴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는 안 하면 되지. 근데 보통 사람은 저 사람이 안 된다는데, 전공자가 안 된다는데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가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에서는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게 예수 원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석가의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제 되는 거죠. 제도에 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석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그분이 깨닫고 보니 다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단지 중생은 그걸 모를 뿐. 딱 이런 얘기죠. 석가 표현대로 하면 깨닫기만 하면 다 부처 된 거예요.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변자가 틀리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수련의 특징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와요. 산스크리트로 된 거 뜻도 모르는데 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옴마니 반명을 내가 열심히 외우면 뜻을 이룰 거다. 저는 장담하는데 절대로 못 이룹니다. 뭐만 되냐?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몸은 좀 좋아져요. 소리를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명이 좋아서, 소리 수련의 특징이 어떤 건 타력 수련이라고 그래. 그래서 타력 수련이라는 게 소리 내다 보니까 자기 생각 없이 오거나 어떤 데 신을 부를 때도 이 주문 수련을 많이 합니다. 불경 자체에도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 부르는 진언이 있어요. 불경에. 근데 그대로 불러서 다 오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부르는 진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련을 하는 사람 중에 불경에서 그 관세음보살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 책에 써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잖아요. 스님한테 그 얘기하면 뺨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관세음보살을 언제나 부를 수 있어야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내가 뜻을 모르고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나 큰 차이 없다. 뭐가 차이 나느냐? 뭐가 좀 됐고 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만큼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내가 절에 간 것 같다든가, 이 순간에 석가나 이런 분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든가. 근데 듣는 것 같은 거지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석가의 수련법이, 석가가 얘기한 걸 하는 제자들 얘기는요, 석가의 말로 부서지고 끝이에요. 석가가 가르친 최고의 수련법이 뭐죠? 아시기?
석가가 가르친 아주 중요한 수련법이 있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 뭐 윗바사나 또는 사념처 수련. 이거 들었죠? 사념처 수련이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가르치는 방식이랑 똑같은데 많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걸러서 받아야 되는데 사념처 수련을 했다는 분 많아요. 우리나라도 미얀마 많이 갑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많이 갔다 와서 밥 먹는 날을 지켜보고 걷는 날을 지켜보고 뭔지 이런 거 합니다. 지켜보는 건 훌륭한 수련이죠. 그런데 지켜만 보면 될까요? 왜 지켜보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왜? 석가의 그 사념처 수련에는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사념처가 아시다시피 네 가지죠. 신수신법을 하는데 처음에 몸을 관찰해요. 그러니까 걷는다, 먹는다. 이게 이제 몸을 관찰하는데 내가 호흡에 관한 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호흡을 하면은 뭐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호흡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한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일반 단전호흡 하는 사람처럼 내가 호흡만 하면 깨달음이 올 거다. 라가 아니야. 이 양반은 나는 만약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이 이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방식대로 호흡을 하면 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궁극적으로 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뒤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그렇게 해. 내가 어떤 걸 슬퍼해. 아, 나는 이런 상황이면 슬퍼하는구나. 슬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구나. 이걸 꼭 붙여요. 진리도 그래, 나중에 법도. 나는 불교식의 이런 개념에 이런 거를 진리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그 사람의 법이에요. 우리 유정현 선생님과 저도 마지막 믿는 법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죠? 사실 큰 차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법이죠. 나중엔 제가 포기할지, 유선생님 포기할지, 아니면 둘 다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원 지금 달라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설명드리다 갑자기 유선 선생님과 한 거는, 저 유선 선생님 참 마음에 들어요. 왜 들으냐? 여자분이어서가 아니에요. 다른데 들을 생각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 저 굉장히 드물게 봐요. 우리나라에서 한쪽의 지도자가 이런 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자체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부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문수련이라는 게 내가 가지는 게 의미가 뭔가를 냉철하게 바라보면, 아, 또는 해보면 알아요. 1년이라도 해보면 내가 뭐가 진도가 나고 바뀌었나. 이게 안 바뀌면 석가의 얘기는 이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가르친 바 무슨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죠. 영기법이라고. 8정도 아마 요 세 개면 거의 그분과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영기의 시작이 뭐냐? 무명에서 시작하거든요. 12영기의 시작이 무명. 무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러니까 영기에 안 시달리려면 뭐냐? 우주를 알면 돼. 그럼 뒷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한 화엄의 세계를 이해하는 순간 뒤는 끝나는 거예요. 불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브라흐마쿠나스 쪽에서는 아닐 거예요. 좀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근데 분명히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체계에서는 석가는 주문수련으로 도달하라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맹목적으로 해서 된다는 거는 그분 가르침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되고 3000배 해되면 되겠어요? 그건 그럴 리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주문 수련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주문을 하고 난 이 주문에서 뭘 얻으려고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사실 딴 것도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런 수련이. 그래서 그게 상징이 되면서 주문 수련은 굉장히 좋은 수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문 수련하고 주문 타령 자체를 혼동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주문 수련은 소리만 내. 마찬가지예요. 요가 쪽에서 옴샨티 암만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소리 낸 거예요. 그건 의식이에요. 어디서는 아마.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단지 건강이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깨달음 얻겠다? 그건 꽝이에요. 똑같은 주문인데 여기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뭔가? 만약에 연불 타령이긴 하지만 연불 주문하고 일치할 수 있는 거는 그 소리를 내면서 내가
아미타불 할 때 내가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 할 때 내가 그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건 염불이죠. 염불타령인데 염불수련이 되죠. 정말 염불이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머리 상태, 정신 상태에서 소리를 내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얘기해주세요. 괜찮았나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가 충고까지 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주문을 뜻을 헤아려서 그걸 헤아리면서 하시면 무지하게 훌륭한 수련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 수련에서 아주 사실 인도 그 만트라 수련이 무지하게 유명하죠. 이게 일화가 있어 내려오는 게. 인도가 이제 그 유럽 쪽 또 이런 미국 이런데 특히 뭐 유럽에 많이 호주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서 수련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만트라 수련을 해서 만트라를 받았어요. 그 만트라 수련은 또 공개적으로 안 하고 원래는 이게 개별적으로 주죠. 그런데 그것도 전통일 뿐이에요, 사실은. 어서 오시죠. 그러니까 만트라를 줬는데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화일체, 범화일체 이런 걸 주문을 줬다 치고 당신은 하루에 이거를 5,000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 뒤에 이 스승을 만났네. 우연히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5,000번씩 했습니다. 이제 주문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딱 선생님이 쳐다보더니 딴 주문을 줬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나머지 관세음보살처럼 이거 바꿔줬어. 그러니까 몇 번이나 할까요? 그러니까 한 500번만 해. 이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5,000번씩을 해도 아직 못 깨달았는데 500번을 하라니까 막 쫓아가는 거야. 선생님 내가 5,000 이렇게 했었는데 10년을 했는데 500번 너무 짧지 않습니까? 다시 쳐다보래. 그래 한 2,000번을 해라. 뭐 했어. 그랬더니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적단 말이에요. 이거 5,000번, 2,000번은 이건 제가 바꾼 거예요, 숫자를. 원래 있어요, 전해지는 말.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또 쫓아가고 선생님 그래도 적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3,000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확 피면서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조금 줄어도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서면서 한 소리가 찝찝 치더니 앞으로 네 제자들은 전부 다 3,000번은 적어도 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소리 횟수가 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정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10년을 그렇게 했으면 소리 낼 때 집중하고 하는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바꿔서 그 연습 요령만 알았으면 되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게 아주 만트라 수련은 이게 일화처럼 내려와요. 책에다 써 있는 말들이고요. 그래서 그 소리 수련은 잘하면 매우 좋은데 잘못하면 완전 꽝이에요. 그 선생 잘못 만나서 하면 접신되기 딱 좋은 수련이거든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잘하면 또 거의 모든 수련 능가할 정도로 빨라요. 실제로 현신하는 신도 만날 수 있고 잘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게 이상해. 근데 굉장히 사실은 좋은 수련인데 잘하기가 쉽지 않다. 왜? 지금 하신 질문처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련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제가 간단히만 가르치 정도로 수련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이 경우도 제가 고쳐드릴게요. 간간히 한 번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수련은 좀 낯설고요, 저는. 네네. 뭐 그런 쪽에는 이렇게, 저는, 약간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수련 아니냐, 삶 속에서. 그런데 이게 각자 필요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좀,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 수련에 대해서 일단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 수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기독교인데, 네. 물론 치면 이제 기독교 수련은 기도하는 거지 말하자면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별로라고 해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삶에 그것도 하나의 수련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저희가 이 토론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도 하시네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수련이 혼자서 명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수련이 정말 치열하게 남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섞을 수 있으며 비교도 할 수 있으며 모자라서 책 보는 것보다 훨씬 요점 정리해서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자기가 좀 가르쳐줘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훌륭한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을 그냥 계속 산책하는 거, 산책하는